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유명한 랍비를 찾아 자기가 당한 어려움,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그 지혜로운 랍비의 자문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 문화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유산 문제, 재산 상속 문제로 형과 언짢은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내 형에게 잘 이야기해서 재산 상속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상속은 장자가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남은 형제들이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재산 상속이 이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탄원하는 이 사람은 무엇인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요, 자신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랍비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분명한 답,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행함을 지적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다른 면으로 인생의 지혜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미 이렇게 되어진 것, 형의 마음이 변하여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탄원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일이라면 아예 이런 일들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뜻으로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 돈 때문에 형제와 의가 나뉘어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네 마음의 욕심, 네 마음의 탐심, 그것만 버리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인생의 지혜, 올바른 물질관에 대하여 교훈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풍작을 거두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 이제는 더 쌓을 곳이 없어 고민하는 겁니다. 결국 내린 결정이 다른 곳에 새로운 곡간을 짓자, 그리고 그곳에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는 농사도 짓지 말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평안히 쉬면서 내가 쌓아놓은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남은 생에 즐거워하면서 노후를 보내자라는 마음을 품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다시 부르리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이것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이 재물들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너 자신에게만 부요했지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한 부자의 어리석음, 왜 주님은 이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여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재물을 축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자에게 하신 당부입니다. 일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열심히 힘다하여 수고하여 애씀으로 인하여 너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아름답게 쓰는 것, 이것이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너 어리석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풍성한 복, 높은 지위, 힘 있는 권세, 그 누리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익하고 성경이 더 추구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 당연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높아진 것 당연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여 힘을 얻은 것 당연한 거다.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그거 당연한 거다. 사람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주님은 절대 그것을 책망하며 그것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늘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칫 어리석은 자여 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가 수없이 많다. 너희도 혹 그 부류에 들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함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어리석은 자일까? 첫째는 이 부자는 영원히 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주변의 죽음의 모습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의식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의 고민은 물질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고민이고 그게 근심이에요. 결국 내놓은 처방이 다른 창고를 짓자. 그래서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 여러 해 동안, 이 말의 의미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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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 생각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 다 쓸 때까지 죽지 않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 부자를 향해서 너는 어리석다. 어찌하여 너의 생명이 영원히 끊임없이 지속되리라 생각하느냐. 네가 오랫동안 먹을 거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는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노후는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중에,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들고 없어지고 메마르고 사라질 것들, 다 흙이 되고 진토가 되고 먼지가 되어지고 땅에 묻혀져야 될 것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지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내가 쌓아놓은 것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는 그 나라, 이것이 변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지, 땅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영원하지. 내가 가졌으니, 내가 소유했으니, 내가 모아놓았으니 이제 나의 노후는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지 라는 이런 생각을 혹 우리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다.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를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난답니다. 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잡고 성취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죽는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혜의 책 탈무드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놓고 갑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빈술에 공술에 공수거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으면 나의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아라. 왜 그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봐라, 천하를 움켜쥐었던 나, 천하가 다 내 손 안에 있었지만 죽을 때는 다 빈손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라고 후대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그 유언에 대하여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모았으니, 자기가 쌓아놓았으니,
자기 열심으로 일궈낸 것이니 다 내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평안히 살자라는 자기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히 자기의 생명이 이어질 줄 알았던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 이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의 세계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어리석은 자일까? 왜 물질이 필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돈이 있어야 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어디야 써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부자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한편으로는 행복한 고민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쓸까? 어떻게 할까? 이 물질을 어떻게 취단할까? 이 고민.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며, 왜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으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 부자는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돈이 필요한지,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그것도 모른 채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물질을 벌고 돈을 쌓아놓는 일에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돈이 뭐냐? 그 돈을 씀으로 인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너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런 은혜를 남기는 흔적 속에 써야 되면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게 고작이었어요. 평안히 쉬자,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먹고 마시자,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이제 즐기면서 살자,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거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전전긍긍 왜 그러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고 싶다고 먹는 겁니까? 쉬고 싶다고 씹는 겁니까? 마시고 싶다고 마셔집니까? 산에 진미를 곁에 두고도 쳐다보고만 있지 먹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가려야 되고 저것도 가려야 되고, 병원에 가서 어떤 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으면 그동안 내가
자유롭게 먹었던 것에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 마시지 말아라. 하나의 병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유롭게 먹었던 것이 반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또 다른 병으로 가면 그동안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내가 그냥 조절해 가면서 조심조심하면서 먹었던 것에 또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마시면 안 된다. 먹고 싶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고, 마시고 싶다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볼 때 과연 즐거워하며 쉬는 시간들, 그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 염려, 저 고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전전긍긍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평안하구나, 이제는 행복하겠구나, 이제는 즐거워하자. 그런데 또 저쪽에서 뻥,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또 그거 끌어안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겨우겨우 그 문제 해결하면 또 이쪽에서 퍽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이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구나, 그게 내가 생각한다고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되어지는 거냐? 아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또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생로병사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의 삶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조금의 차이예요. 별것 없는 인생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의 삶은 그런 고난의 삶,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땀 흘리고 수고해야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염려 근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런 운명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은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전전긍긍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내 고집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냥 모든 일에 당연한 것으로, 아, 고난, 그래, 땅은 고난이니까 그 고난이 내게 왔구나. 질병, 아픔, 그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많다 보면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늙어짐으로 인하여 얻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늙었지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병들었지만 그래도 주의 전을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병들었을까? 왜 나만 힘들까? 왜 불행할까? 왜 내 자식들만 저럴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늘 얼굴은 어둠에 꽉 수심에 차 있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주어진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부자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또 어느 누구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 없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숨겨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난주 어느 권사님이 손을 다치셨어요. 병원의 신방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힘드시겠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그 당시 당한 그 상황을 보면 내 뼈마디가 다 부러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팔목이 좀 부러져서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팔목을 분지르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야 그게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 넘어지면서 내가 골반이 부러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무한대예요. 이 감사, 오늘 우리가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짐에 대한 감사, 영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거동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부자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 풍성한 쌓을 곳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감사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감사 없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또 하나, 나눔이 없었어요.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좀 나누면 되는데, 베풀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그 고민은 그냥 사라지는 건데 나눔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드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풍성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인색하고 부요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데, 베풀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복음과 함께 나누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어리석은 인생 다 두고 갈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려지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지혜로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하늘의 내 터. 그 디모데서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섬기는 것은 하늘의 터를 쌓아놓는 거다. 이 말은 하늘의 땅을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응? 이거 쓸모없는 땅이야, 이거 필요 없어, 거기에 투자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5년 후 10년 후 내 후대에 이건 큰 값어치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쌓아놓는 일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라고, 제 말이 아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장래 너를 위하여 터를 쌓아놓는 일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다. 거기는 벌레가 좀먹지 않는다. 녹슬지도 아니한다. 영원하다. 땅의 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걸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것은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자는 왜 물질이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왜 돈을 버는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고 드림도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책망을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소유가, 그 소유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거나 그 소유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소유와 행복은 별개의 것이다. 많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소유가 내 생명이 되고 소유가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믿음이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서로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잠언서의 말씀대로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과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다고만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함임을 알아라.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서가 시작되어지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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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다. 우리는 그냥 바람을 잡으려고 그냥 애쓰지만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있던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냥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내가 다 이야기했다. 헛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내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내가 다 너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린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렇게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솔로몬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고, 가족으로 시작해서 교우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허물 있으면 좀 용서해주고,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공도 반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았어요. 나누며 섬기는 삶이 행복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한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스럽게 하신 이 말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부자처럼
내 생애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왜 돈을 버는지, 왜 일하는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나눔도 없고 드림도 없는 인생이라면 어리석음이요.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만이 영원하기에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헌금하고 왜 11조하고 왜 감사합니까? 그것 자체가 감사요, 그것 자체가 나눔이고 그것 자체가 드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자가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내놓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게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나만을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함께 부요함을 나누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땀 흘려 애써 일하고서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책망이 아닌 칭찬만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